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나쁘구나. 그렇죠, 나쁘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욕하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아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크게 거세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 도전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얼마나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화도 내지 말고 싸움도 부부싸움도 없고 돈에 대한 어떤 욕심도 사라져야 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보면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보아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가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도리어 살고 또 그러고 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말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가 괴로워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타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칙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죄의 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죄의 법.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본성이 같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우리 안에 악이 같이 있는 것일까요? 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그래서 다른 말로 옛사람이고 옛생명이고 이것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 아담으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그 생명은 그 속에는 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우리 본래의 본성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에 대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악한 모습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고 또 이 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 법칙을 깨달았어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더 나아가서 보았더니 이 두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속에 그 거듭난 내 영, 그 속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내 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법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해요.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면서 우리의 속에서 싸우고 전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싸운다는 거죠. 서로 거스르면서 대적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길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치열한
전쟁을 내 속에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또 잡히는 것, 이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어때요? 강하고 또는 더 소중하고 더 힘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공기, 산소, 사랑, 또 희망, 눈에 안 보이는데 더 소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요,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더 힘들고 또한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들과 싸울 때는 어땠어요? 잘 이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누구를 이깁니까? 대단한 장수인 골리앗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대단한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기게 되어졌어요.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리나 늑대가 오면 그 이리와 늑대와 맞서서 다윗은 싸웠습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서 늘 어땠어요?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승리자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전쟁에서 언제나 이겼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음욕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다윗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의 싸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탐욕과의 싸움 속에서는 어떤가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는 목사 같으고 또 정말 권사님 같으고 장로님 같으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은밀한 곳에 있는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많이 믿었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이런 선악간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의 법에 그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저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 두 싸움 속에서 누가 더 셀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소육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법, 죄의 법,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선악간의 싸움이 있는데 이 두 싸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24절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전쟁에서 패해서 적의 포로가 된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이에요.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힌, 그리고 힘이 다 빠진,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병사의 모습, 이게 곤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는 늘 죄의 그 법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곤고한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요, 결국 우리의 모습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서요, 죄의 법이 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새로운 생명이 있지만 이 둘이 싸워갑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 속에서 언제나 늘 더 힘이 있는 것은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에 있는 우리가 이 죄의 법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내가 싸워 이겨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다는 고백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언제나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 싸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지고, 그래서 곤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요? 2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두 법이 있어요. 그런데 25절 앞부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 번역을 보면 더 우리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의 싸움이 있는데 죄의 법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곤고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선악간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만 지게 되면 사실 죄의 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우리가 그 죄의 법에 끌려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 죄, 저 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좀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요.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그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긴 장대에 그 불뱀을 상징하는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높이 장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대에 높이 올려진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장대에 높이 구리뱀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장대에 높이 올려진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거거든요. 저주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달라 그랬다고요? 뱀을 장대에 올렸다는 것은 뱀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그 뱀을? 구리로, 노스로. 이건 뭡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다시 말해서 뱀은 뭐예요? 저 창세기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 아닙니까?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데 뱀은 사단이라고 또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래서 그 뱀을, 그 사탄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악을 조장하는, 오늘 본문의 죄의 법,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 장대에 높이 달아 완전히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없앴다, 이기셨다, 없애버렸다, 죽여버렸다, 승리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죄의 근원된 죄의 법, 바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도, 그 뿌리가 되는 저 뱀, 저 마귀로부터 온 그 뿌리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죄의 법,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이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결론으로 드립니다.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속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